있겠느냐?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이 말씀 붙잡고 때로는 낙심되고 좌절된 상황 속에서도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살피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때로는 선입견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참 보는 대로 보인다고,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을 딱 가지면 다 또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실은 좋은 마음으로 좋은 행동을 하는데도 내가 선입견을 가지면 저 안에 무슨 꿍꿍이가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오해하게 되기도 마련이죠. 성경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일종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특별한 성경이에요. 특별한 성경. 이건 아무나 봐서 이해해서는 안 되는, 못하는 그런 특별한 성경.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모든 성경은 다 특별하지 요한계시록만 특별한 성경은 아니다. 아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무슨 어떤 특별한 신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성경은 누구라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읽으면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을 받아 누구라도 그 사람이 교수의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그 사람이 미국에 사는 어떤 백인 신학 교수라 할지라도, 또는 그렇지 못해서 예를 들어 우리 한국의 어떤 시골의 어떤 할머니라 할지라도, 누구라도 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상황과 수준에 맞게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지, 어떤 특별한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내용을 기록한 성경은 성경에 있다 없다? 없어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간혹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들을 들어보면 제가 볼 때는 정말 해괴망측하게 요한계시록을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는 사실은 그 내용 요한계시록은 나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걸 가지고 이제 엉뚱하게 무슨 삼타대전이 어디서 나는데 아마겟돈 얘기하고, 제가 볼 때 소설을 씁니다. 소설이. 사실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성경의 이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공상과학영화, 소설에 더 익숙해져 있어요. 물론 그 소설을 쓴 또는 영화를 만든 어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했다라기보다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부분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제 영화하고 소설화한 거를 또 보면서 맞아, 마지막엔 저러겠지, 이런 상상의 나래를 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오해를 낳게 되고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두 요소예요. 하나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시대와 상황을 초월한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던 그 말씀이 쓰여졌던 그 시대 그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썼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읽거나 고린도서를 읽거나 무슨 갈라디아서를 읽거나 우리는 다 우리를 향해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 시대 성도들을 향해서 쓰여졌으니까 우리가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일종의 편지가 거꾸로 갔다 생각해 보세요. 이쪽 가야 될 편지가 저쪽으로 가고 저쪽 가야 될 편지가 이쪽으로 왔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게 그거라고 볼지 모르지만 그 당시 그 성도들은 무슨 말인지 이게 사도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우리에게 썼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그 말씀이 쓰여져 있던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그 당시 성도들의 상황은 어떠했는지 그거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이해하고 그 안에서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미래의 지구가 끝날 어떤 시점을 향해 쓰여진 말씀이다. 지구가 끝날 때 어떤 그 예수 재림 직전의 어떤 상황을 놓고 쓰여진 말씀이다. 어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무슨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하듯이 그런 의미의 예언서로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조서를 쓰거나 뭐 자기 주장을 막 하죠. 제가 전에 한번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미국에서 어떤 분이 개척을 해가지고 1년에 1000명씩 늘었던 어떤 그 교회에 대한 얘기를 제가 유튜브에 잠깐 했었는데, 설교도 정말 희한했습니다. 그 교회는 가서 제가 설교를 들으면 목사로서 제가 한번 가서 들었는데 한 주간 내내 그 목사님 말씀이 어른어른거릴 만큼 그 참 희한하게 그 말씀이, 그 메시지가 이렇게 남는 부분이 있어서 신기하다. 그러면서 이제 다녔던 적이 있다가 어느 날 이분이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는데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인가 보다. 소설을 쓰시네.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안 갔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많아. 여러분, 솔직히 2000년 전에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 아마겟돈 전쟁이 언제 일어날 것에 대해서 관심이나 있었겠습니까? 그거 알려주려고 쓴 성경이 아니에요. 또 이걸 가지고 무슨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뭐 휴가가 어느 때 일어나고 뭐 천년왕국, 그분은 그걸 잘 안 알아듣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은 천년왕국설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이해되는 성경인가요? 몰라도 됩니다. 모든 성경은, 창세기를 포함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을 것은 역사의 종말이 어떤 상황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찾는 게 아니라, 그거는 성경에 안 쓰여져 있어요. 그걸 찾으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되는 거거든요. 꼭 거기서 이단이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지, 그런데 이제 그 성도들이 이 당시 상황과 배경이 있거든요. 그 배경 하에서 쓰여진 그 말씀 안에서 그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잘 이해하도록 이제 적용하는 이 과정이 잘 이루어져야 우리가 성경 읽다가 삼천포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단이, 뭐 성경에 관심 없는 사람이 이단이 돼요? 성경에 관심도 많고요, 알기도 잘합니다. 근데 방향이 잘못되면 엉뚱한 길로 가요. 왜 엉뚱한 길로 가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성경은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그 시대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성경이냐?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 황제의 핍박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아 이제 순교하기도 하고 그 유배를 떠나서 정말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다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그 위기에 처하게 된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쓰여진 말씀, 그게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말씀은 딴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재림의 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려주려고 쓴 게 아니라 그 환난과 핍박에서도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일곱 교회 우리가 지금 보는 가운데 있지만 교회 매번 그 일곱 교회 그마다 반복돼서 나오는 그 단어가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 이기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이거는 그 시대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시대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이야기예요. 그때 성도들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지금 코로나 이런 어떤 위기, 우리가 뭐 각자의 삶과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 어떤 그 위기, 뭐 시련들 그 속에서도 지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이기는 자가 되는,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이기는 자, 믿음 안에서 바로 서는 자가 돼야지, 이거 알면 요한계시록은 된 거지, 무슨 아마겟돈 전쟁 얘기를 엉뚱하게, 뭐 제가 듣다 보니까 그거 무슨 뭐 소련군이 뭘 넘어가지고 뭘 어디, 제가 소설에서 본 내용을 갖다가 얘기를 하시는데 소설 쓰면 안 되죠. 성경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곱 교회를 보는데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를 봤어요.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그 못한 점만 많았어요? 잘한 점도 많았어요? 잘한 점이 아주 많았어요. 인내했고 수고했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지만 거짓된 자들의 그 거짓된 것을 드러냈고 끝까지 참고 견디었던 아주 잘한 점이 많은 그런 교회였어요. 우리가 다 본받을 만한 거예요. 본받을 만한 게. 근데 문제는 그렇게 잘하다가 본질을 놓쳤네. 그 본질이 뭐였다는 거야? 사랑. 왜 참고 견디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이 모든 거짓된 사도들을 어떤 드러내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동기에서 비롯되어서 아마 시작이 됐을 때인데 하다 보니까 변질된 겁니다. 하다 보니까 행위는 남았고 사랑은 식어버린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것이 이기는 길이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믿으며 살아가다가 때로는 잊어버린 그 첫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 여러분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수고가 다 껍데기거든요. 바리새인이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길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인내하고 모든 행동하는 그 모든 그 본질 안에 그 사랑을 잃지 않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이제 충성하라고 하는데 오늘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오늘 잠시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한번 어디쯤에 있는지 여러분 아시는 분은 뭐 아시겠고 아마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다 지도들이 나오는데 저 소아시아라는 지역이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라는 나라에 있어요. 그 터키라는 나라의 이제 해안가 쪽이거든요. 저 옆에가 이제 그리스입니다. 그 옆에가 그리스인데 이 터키 그 밑에 여기 좀 빨간 글씨로 뭐라고 돼 있어요? 밤모섬. 이 밤모섬이 지금 여기 누가 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하고 사도 요한은 좀 다른데 사도 요한이 지금 유배를 떠나온 곳이 지금 저 밤모섬에 서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지난주에 어디 봤어요? 에베소, 그 다음에 오늘 서머나.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놓여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의 길을 따라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의 순서도 어떻게 되냐면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그 다음 주는 어딜까요? 퍼가모, 그 다음에는 두아디라, 또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랑 골로새는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뭐 이메일로 예를 들어 각 교회로 편지를 다 이렇게 보내겠지만 그때는요 편지를 쓴 거야. 편지를 써가지고는 그 쓴 편지를 7통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쓴 편지를 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에베소를 갔다가 에베소에서 읽고 그 다음에 그 편지가 서머나로 가고 그 편지가 버가모로 가고 이제 한 편지를 돌려서 봤다 해서 회람용 이제 서신이라고 하는데 오늘 그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지금 그 옆에가 바로 바다랑 멀어요? 가까워요? 가까워요. 실제로. 여러분 그 우리나라도 아마 해안가는 좀 경제적으로 다른 육지에 비해서 좀 경제적으로 좀 풍요로울까 가난할까요? 풍요로울. 왜 그럴까요? 바다가 가까워서 밖에 바로 나가면은 그 바다에 있는 그 고기가 다 어떻게 보면 뭐 식량이기도 하지만 그게 재산이기도 하는 잡기만 하면 그래서 사실은 이 서머나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요. 풍요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렇잖아요. 도시들도 어떤 도시는 다른 데보다 조금 더 풍요롭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옛날에 뭐그 누구 앞에서 주먹 자랑하지 말라 그러냐면 벌교 뭐 이쪽에서 그 뭐 저기 뭐 많이 나왔나 봐. 그다음에 돈 자랑은 어디서 하지 말래요? 여수. 미인 자랑은 순천에서. 뭐 아무튼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돈 자랑을 어디서 하지 말래냐면 여수에서 하지 마. 여수. 여수가 그 앞바다가 바다예요. 잡으니까 고기를. 어쨌든 그래서 이 그 서머나 지역이 경제적으로 나름 풍요로웠었는데 문제는 오늘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여러분 지금 서머나 교인들이 부유하대요 궁핍하대요? 궁핍하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근데 서머나 지역의 사람들은 궁핍해요 부유해요? 부유해. 근데 왜 서머나 교인들은 궁핍한 거야? 뭐 때문에? 환난 때문에요. 여러분 모든 주변 사람들이 다 어려운 사회에 살면 그렇게 가난해도 그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 애들 보면 너무너무 못 사는 것 같은데 행복 지수를 이야기하면 다 행복하다네요. 행복. 우리가 볼 때 야, 저거 어떻게 행복하나. 근데 같이 가난하니까 그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 빈부격차가 이렇게 심해지는 이런 나라에서 보면 그 아프리카의 그 사람들에 비해서는 정말 재벌같이 우리가 살고 먹고 사는데 행복하냐고 말하면 나 행복하지 않다 그러고 나는 너 당신 부유하냐 그러면 난 가난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겁니다. 지금 이 서머나 지역의 사람들은 부유한데 지금 교인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해서 그 결과로 가난해진 거예요. 사실은 우리 뭐 요즘 뭐 교회가 뭐 핍박을 받는다 얘기를 하지만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의 교회는 핍박을 받은 예가 없습니다. 이 땅에 불교가 들어와서도 순교를 당했어요. 2차 돈. 이 땅에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천주교는 들어와서 순교를 당했어요. 제사 문제 때문에. 기독교에 이 땅에 기독교 선교사가 왔을 때 환영을 했어요. 왕실의 의사로. 핍박을 당하지 않았어요. 한국. 핍박을 당할 뻔했죠. 언제? 일제시대에. 근데 일제 협력을 했어요. 비극입니다. 다만 해방 후에 북한에서 이제
잠시의 그 핍박. 몇 년이죠. 그리고는 이제 다 남한에 내려온 이후에, 솔직히 남한에서 신앙생활하는 분 가운데 여기 지금 다들 계시는데, 나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는, 내가 교회 나가는 것 정부에서 통제한다든지 핍박을 받고 손해를 당하고 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뭐 교사를 못하고 공무원의 취직이,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말이죠, 저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보면 거기에 그 기독교인들이 있거든요. 근데 신학적으로 보면 약간 이 사람들이 약간 단성론자 이래가지고 약간 이단에 가까워요. 신학적으로 보면 이단이 맞아요. 오늘 우리의 신학으로 보면. 근데 이 사람들이 약 2000년 동안 이슬람이 지배하는 그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가졌어요. 이 사람들은 이슬람이 국교이기 때문에 취직이 안 돼요. 직장 생활 할 수가 없어요. 뭐 하고 살아요? 쓰레기 줍고 살아요. 쓰레기 주스면서 예수 믿어요. 예수 때문에 가난해진 그런 핍박을 한국 교회는 당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 믿고 부자 되자라고 얘기를 하지, 복 받자고 얘기하지, 예수 때문에 가난해진 경험이 우리가 없다 보니까 이 서머나 이야기가 실감이 안 나지만, 서머나 교회는 이 환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았는데, 이것도 여러분, 예수라는 어떤 그 분을 믿었기 때문에 핍박당한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기독교를 믿었기 때문에 핍박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핍박당한 이유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누구라고 믿었느냐 때문에 핍박을 받은 거예요. 예수라는 어떤 그 좋은 분을 믿으면 복을 받는,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게 아니라, 왜냐하면 로마에는요, 다신교라 어느 종교를 믿어도 다 믿도록 허용을 했던 그런 제국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냐면, 기독교인들은 믿는 게 독특했어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인데, 신앙 고백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가 주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 당연하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예수가 주님이다라는 말은요, 예수가 주인이다라는 말이에요. 예수가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근데 여러분, 그 로마 시대에는 주인이 누가 있어요? 로마 황제가 주인이야. 집에는 가부장, 아버지가 주인이고, 주인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기독교인들은 이게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그런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라 진짜 주인은 예수인데, 그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있나, 그게 핍박이에요. 로마를 부정한다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사상범같이 여겨져 가지고 이제 문제가 돼서 핍박을 당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핍박을 당하다 보니까 가난해지. 여러분, 핍박당하니까 당연히 가난해지죠.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10절에도 보면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그러니까 받을 고난이 또 남아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또 이제까지도 힘들어서 가난해졌는데 앞으로 또 남아야 돼. 또 고난을 당해야 돼. 이럴 때 여러분, 사람은 보통 견절합니다. 사람이 처음엔 참아요. 시간이 오래되고 내가 한파도 잘 넘겼다 그러는데, 여러분, 코로나도 그렇잖아요. 견뎠어요. 처음에. 됐는 줄 알았어. 근데 이게 또 온대네. 또 오네. 계속 2차, 3차. 그러면 여러 사람이 말이죠. 질려요, 그때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 처음에는 어떤 그 고난 왔을 때 예수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했지만, 계속되는 이 환란 빈파 속에서 자기는 점점 궁핍해지고 힘들어지고 한계가 밑바닥이 다 드러나는데 또 장차받을 더 큰 고난이 있다 그러면 사람은 보통 견절합니다. 그러는 상황에 있는 그 성도예요. 오늘 혹시라도 예배드릴 우리 성도 가운데, 내가 예수 때문에 또는 예수 믿는 과정에서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사실 우리는 별로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려운 게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런 분 별로 없을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은 각자가 있겠죠. 뭐 경제적으로, 건강에, 뭐 여러 가지 예수 때문에 어려운 분들은 없잖아요. 근데 서머나 교인들은 예수 때문에 어려워진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난해지고 어려워지고, 이 속에서 더 큰 고난이 올 때 정말 견디기 힘들 수 있었던
상황인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 때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 안에 어떤 어려움, 기도 제목, 시련 또 그것이 앞으로 더 남아있을지라도 여기 지금 10절에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어떻게 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마. 오늘 역시 혹시 우리 앞에 어떤 시련, 어려움, 뭐 그런 문제가 혹시 남아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지만 동일하게 시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문제 직면한 어떤 부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동일한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 시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믿음으로 이겨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 뿐만 아니라 10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주 그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보통 정말 헌신 예배 같은 거 할 때마다 늘 나왔던 말인데 그러니까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해라 이런 의미로 받아요. 죽도록. 죽기 직전까지 열심히 죽을 만큼 죽을 똥살똥 열심히 봉사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봉사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서머나 교인들이 지금 봉사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겼냐면 환난 속에서 궁핍해지고 더 큰 시련이 앞에 남았어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끝까지 봉사해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가 아니라 제가 조금 이 부분이 많이 오해된 그 충성하라 이게 이제 헬라어로 기누 피스토스이거든요. 피스토스라는 것은 어떤 신실한 자로 그 기노마이 되다 남다 이러지 신실한 자로 남아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설령 죽음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그때까지라도 끝까지 신실한 자로 남아.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충성이라는 말보다는 신실한 게 많아요. 여러분 신실함의 반대는 뭐겠어요? 변절이에요. 변심입니다. 환란이 왔을 때 궁핍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못 견디면 어떻게 되냐면 변절합니다. 우리 일제시대에도 초창기 정말 3.1 독립운동의 그 33인들이 나중에 변절하거든요. 변절합니다. 30년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2000년 동안 변절하지 않고 자기가 쓰레기를 주워가면서 자기 자식도 쓰레기를 주워야 되는 이 대대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변절하지 않는 한. 그런 사람을 향해서 신학적으로 이단이다. 한 말이 아닌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지금 서머나 교인들은 시련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큰 시련을 앞에 두고 있고 자칫하면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 죽도록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신실한 채로 변절하지 마.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간혹 이 믿음이라는 피스티스라는 말이 이 충성 또는 신실함의 피스토스랑 연결이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을 만하다 그랬다는 사람이 열심히 봉사하고 뭐 일하고 이런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이 믿을 만하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은 한결같아. 기분이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뭐 날이 부질 때나 좋았을 때나 한결같아. 그래서 저 사람 참 믿을 만해.
믿을만. 근데 어떤 사람이 막 열심히 일했다가 기분 나쁘면 안 해. 엎었다 뒤졌다 막 열심히 할 때 또 뭐 진짜 열심히 할 때 너무너무 열심히 해. 열심히는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신실하지. 주님은 여기에 서문학교를 향해서 열심히 일해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변덕스럽게 굴지 말고 변심하지 말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신실한 채로 남아라. 그럼 오늘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 2021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만 교회지만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주셨던 그 말씀, 너희는 끝까지 신실한 자로 남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요 신실한 게 어디 있어요? 가족도 만나 살다가 싫으면 이혼이잖아. 100년 해로한다고 해놓고 헤어져. 제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위임은요 결혼이에요. 싫으면 이혼이야.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신앙이. 뭐 주님 믿다가 변절하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주님은 신실해요. 여러분 모쪼록 여러분이 뭐 막 앞에서 뭐 봉사하고 그러지 않아도 좋아요. 변덕스럽게 굴지 말고 항상 신실한 주님 보시고 묵묵히 언제나 그 자리에서 자기 위치를 지키고 기도하며 섬기는 주님 보실 때도 신실한 자로 충성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줍니다. 그것이 이기는 길이에요. 여러분 11절에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길은 이기는 자가 되라 했을 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말씀, 그건 에베소 교회만을 향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이기는 거라면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신실한 자가 되라는 것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 조금 제가 볼 때 이게 번역이 그러다 보니까 좀 그래요. 이따 우리 아까 이제 나중에 찬송 336장 보면 나중에 그 찬송가에 보면 여기 제가 영어 밑으로 영어로 번역된 그 이제 그 성경에 보면 We will be true의 true. 진실된. 우리가 진실될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께. 이런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우리 죽을 때까지 주님께 진실한 이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따 불른 336장이 그런 내용인데 바로 그게 이기는 거다. 근데 그 과정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믿으면 나는 뭐 핍박 환란이 안 와. 예수 믿으면 시련 없어. 이렇게 약속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은. 또 사람들이 약속하는 거지. 핍박이 옵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래서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느니, 여러분 처음이요 마지막, 모든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이 주관하신다. 내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이 언제나 주장하신다. 이 세계 역사를 주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초대교인들은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그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역사의 주인이시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그것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주님도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죽었을 때 죽음으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가 때로는 시련 때문에 넘어질지라도 그걸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께 끝까지 신실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이런 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시려놓으면 다 넘어가요. 복 준다는데 나 이렇게 어렵지?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병이 오지? 약속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그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언제나 병 안 걸린다고 성경 어디에 누가 약속을 했어요? 예수 믿으면 시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 그랬지. 나를 따라오는 자마다 부귀 영화를 너에게 주겠다. 이 약속하신 적 없어요. 오늘 교회가 주는 얘기지. 거짓말이에요. 가짜 약을 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을 주신, 시련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그 주님이 처음과 마지막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다스리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주인이신 그 주님께 나는 끝까지 그때 충성은 의미가 로얄. 내가 주님께 충성합니다. 맹세합니다. 신실하겠습니다. 그게 이기는 길이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는 한번 약속했다가 뭐 상황 바뀌면 등 돌리죠. 나 변했어. 상황이 바뀌었어. 변절과 변덕이 심한 이 시대 속에서 서문학교를 향해서 너는 끝까지 신실한 자가 되라. 다시는 이 말씀을 우리 새기면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정말 신실한. 누가 여러분을 볼 때, 또 저를 볼 때, 저분은 참 신실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볼 때 저 사람 한결같은. 어떤 사람은 보면 열심히 하다가 변덕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참 신실해. 신실한 자. 그 사람이 여러분 생각하는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